무엇을 구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의 말씀은 역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제자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다르죠. 그들은 숙식을 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마시고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선택받은 저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죠. 하나는 평생도록 주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 다음 평생도록 주의 일을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고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공동체 속에 갑자기 분열이 생깁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본능 중에 세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이에요.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내던져질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먹고 마시고 버티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너무 야망으로 크다 보니까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소유욕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범위를 넘었을 때가 많죠. 두 번째 본능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등이라는 본능이에요. 남들이 가진 것도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누리는 자리도 나도 누리고 싶고, 늘 남에게 지배를 받고 착취를 받으면은 그 권력 있는 자를 부러워하게 되고, 이 평등 본능이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았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거행하셨는데, 그 성만찬을 가르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가르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들이 능력대로 도시락을 사오게 된 거죠. 근데 부자들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도시락을 푸짐하게 사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집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무슨 먹을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까? 전부 빈손으로 와요. 근데 짧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도시락을 사온 무리들이 따로 모여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닮아가는지, 또 세상에 모여서 술 먹고 그런 공동체처럼 따로 저들이 모여서 그런 음식을 나누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도시락이 없습니다. 그 시간 그들은 한 곳에 모여갖고 음식 먹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한 곳에 따로따로 모이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육신의 배고픔을 참으면서.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저도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어머님을 간병하면서 병원에서 금식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정신이 맑으니까 똑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밥을 먹어요. 나도 저거 먹고 싶다고, 나는 저거 좀 줄 수 없느냐고. 못 견디는 거예요. 며칠을 굶으시니까 밥을 드시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참아야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아야죠. 그래 알았다고. 그러고 또 밥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도 말짱하고 지금 병은 들었지만은 그런데도 먹을 것조차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어쩌면 자식으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떤 것을 갖다 드려도 드시지 못하니까요. 병원에서 못 먹더라도 금식에 딱 붙여놓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들이 먹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그때 생각한 거예요. 병원에서 금여도 드실 거 드시고 빨리 돌아가시니 그게 복이 아니겠는가. 금식하지 말고 그냥 막 잡수시고 잡수시고 병원에서 의사가 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입원한다면 난 그러고 싶어요. 그 금식 그거 시키면서 그렇게 드시고 싶은 분도 못 드시고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는데 입에 얼마든지 음식을 씹어 넘길 수 있는데 그 금식의 이야기 참 무섭더라고요. 이런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본능이 뭐냐면은 대접받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똑같아요. 이름이 먼저 있고 뒤에 있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사도고 예수를 따르는 자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본받아 배워야 되고 실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붙여지는 것은 종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볼 땐 제자지만은 예수님 불러 세울 때는 뚫로서라는 헬라어로 종이에요. 영어는 서반트죠. 종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우리는 종이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어느 한순간에 스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 두 형제 좌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심은 있는지 영의정은 안 하락해요. 왜? 베드로는 못 이룰 것 같거든요. 그 자리는 베드로에게 양보하더라도 베드로 다음 좌의정과 우의정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도 모자라갖고 자기 엄마를 보내갖고 청탁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권력의 야망이 싹트면은 눈에 보이니까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들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봐요. 돌아서면 거짓말인데도 순간순간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고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수하에 수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면 끝나요. 어떻게 인간이 함께 만나고 함께 나누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수없이 하고 외국에 나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저도 골프에 가봤지만요. 골프 같이 쳐놓고 모른다 하는 건 그건 인간다예요. 낚시 같이 해놓고 모른다고요. 그것도 카트까지 치고 운전해 줬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왜?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화 시키려고 거기 명성 있는 분들 보세요. 권력을 다 누렸고 부장 검사까지 검사장까지 하면 대단한데도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변론한다고 야단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울이 권력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어린 다윗까지 죽이고 그 권력을 자기가 누리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얼마나 예수님 두려웠으면 베들레헴 인근의 2km까지 태어난 남자애를 다 죽여버렸을까요? 권력에 미쳐버리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압살롬이 올라서야 되죠. 그래 왕이 되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의 자리를 탐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분도 한 분도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또 권력을 잡으면은 백성들은 착취를 다 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12명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공동체가 깨어지죠. 그러면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이 뭔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분을 냅니다. 분을 내.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그렇게 분을 내는 거예요. 왜 교회는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상 권력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가르쳐서 항정직 한 번 직분을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불림받습니다. 은퇴는 해도. 이 항존직 제도가 한국 교회의 대단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 교회는 항존직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항존직에서 우리가 쉽게 부르기를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자가요, 무거울 중자예요. 남들보다 더 짐을 져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내가 그 짐 지고 좀 내 선에서 해결하고 좀 덕스러움만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중직자 아닌 사람들에게 온갖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짐을 자기는 안 지고 자꾸 벗어버리고 공동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있던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엄청나게 소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된다면 권력의 자리에 야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살고 그 다음에 남들만큼 누리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내가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느냐? 감당도 못합니다.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뭘 그렇게 알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분열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을까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라고, 섬기는 직이라고.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보십시오. 교회 당회를 하면서 의논되어지는 이들을 거기 힘들게 하고 더 일 많이 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래 해도 장로님은 욕만 먹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장로님들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당에서 결국 어떤 문제가 제시되면 따라주는 것이 맞지, 큰 소리 치면 다 합니까? 그게 종의 자리예요? 그게 종이 할 일이에요? 이 질서도 기본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치리하기도 그렇고 권징하기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요. 교회 질서를. 이것 좀 고쳐려고 하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 좋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주님 가시는 길에 같이 가고 주님 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근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자리를 딱 정해버립니다. 가는다는 예수님이 이탈해버리죠. 8명 제자는 감람산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입구에 딱 앉혀놓지요. 예수님 체포당했다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안 찾아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그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그 신앙, 그 나눔 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일일이 다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신앙의 실패자죠. 그런 그들을 다시금 모일 때는요, 육신의 힘으로 모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모인 공동체에 다시는 흐트리지 않고 다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좌우에 자기 형제를 세워달라고 하던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 성령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높아지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해서 그 사람이 종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 십자가 지었지만은 야고보는 제적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스타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도 높아지려고 했던 그를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연수를 살 동안 고생 엄청 시킵니다. 밤모섬 유배를 가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그가 밤모섬 유배를 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했기에 하나님이 밤모섬 요한을 야, 너 하늘에 한번 올라와 봐. 그래 천국 회의에 참석시키고 하늘나라를 다 보여주고 세상에 보지 못한 거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그걸 요한이 내려와서 글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오래 살도록 했을까요? 그만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저는 원합니다. 이 교회요, 스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알아서 아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우려면 많이 아세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십시오. 좀 알고는 이만큼 보태가 말하고 좀 알고 이만큼 보태 말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 앞에 좌우에 앉아서 자의정 영의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던 이 형제가요, 공동체 형제들의 분노를 일으킬 뿐 아니라 결국 그들이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제자 중에. 그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지만 진짜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천국에 올라오라 해서 다 보여주고, 야, 너에게 이 비밀을, 너에게 이 계시를 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이 내용들을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지금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다 담아. 마지막은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의 마지막 신앙은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마지막 외치는 우리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책에 무슨 일을 했는지 행함에 기록된 그 행함의 책에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명책의 이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무엇을 했는가 행함의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한없이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신앙 속에서 제가 없는 동안에 서서정에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으로 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처럼 실전하게 기도하고 밤모섬에서 누구 바랍니까? 아무도 대상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 이 교회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좀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고요. 제가 바라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